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숨기도 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겸손했던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왕 무시하고 하나님까지도 무시했던 그 사람.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가. 쫓겨다닙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지경에 내몰려서 혼자 도망다니기 힘들 텐데 400명이 자기를 따릅니다. 어디 움직이면 표시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지났더니 자기 부모들이 찾아와서 함께합니다. 조금 지났더니 그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600명이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디 거처를 삼을 수도 없고 그 많은 식솔들 먹는 것 책임질 수도 없는 지경인데 역시 광야길 40년 동안 먹이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자신의 생활에 매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일상적인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 곁에 있었던 용감한 세 용사, 30두목, 그리고 또 37명, 요압과 아비새,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어디 출신인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도 있습니다. 적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나라 출신이든지 어느 지방 출신이든지 상관없이 다윗은 골고루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손바닥만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방색이 강합니까? 전라도니 강원도니 충청도니 경상도니 얼마나 골이 깊이 파였는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골이 파여 있습니다. 여냐 야냐에 따라서 또 아주 못 삽니다. 상대방을 그냥 놔두면 잠이 안 오는 그런 속성들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성.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더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네 파당이 있습니다. 파당이. 바리새파가 있죠. 에세네파가 있죠. 열신당이 있죠. 사두개파가 있죠. 이 파당들은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 여야보다 훨씬 더 골이 깊이 파여 있습니다. 상종 자체를 안 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물론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민족을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지방 사람이냐 관계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용사로 세 두목으로 30명의 두목으로 37명의 충성스러운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 다양한 나라 사람입니다. 다양한 지역의 사람입니다. 비슷한 이름이 있으니까 그의 부모 이름을 적으면서 그 사람을 구별시켜 줍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면 어떻게 할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했던 일을 누가 가로채면 어떨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세요.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가를 다 아시는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손자였던 벨사살 왕, 바벨론 왕이잖아요. 그를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봤다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에 미달됐다. 그 즉시 그는 죽잖아요. 왕도 하나님이 알아보시지만 아주 하찮은 벨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했던,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지역 문화도 인정할 수 없었던 목동 소년 다윗. 하나님 알아보시잖아요. 다윗 곁에 있었던 세 용사라든지 30명의 용사라든지 37명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다윗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사람이라는 말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잠시 착각합니다. 이제 24장에 가서 보면 이 용사들의 덕택에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을 합니다. 더 많은 나라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단순 인구조사가 아니라 좀 더 많은 병력을 모으려고. 자, 병력을 많이 모으면 뭐 하겠습니까? 군대가 강해지면 전쟁하죠? 전쟁. 그런 속셈으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혼쭐이 납니다. 금방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잠시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를 깨달았을까요? 내 곁에서 목숨 걸고 움직이고 싸워준 사람은 내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과 제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나에게 충성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협력한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곧바로 즉시 순종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하고 따라주고 협력해주는 사람들도 내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자기 사람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더 지경을 넓히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내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심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불도 준비해 놨습니다. 엄청난 기름도 준비해 놨습니다. 다만 그 기름에 불을 붙이면 엄청난 화재가 되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신지 역할 해줄 수 있는 사람 찾고 계십니다. 신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면 신지가 아닙니다. 신지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름에 적셔 있습니다. 기름은 차갑습니다. 신지 한쪽 끝은
전혀 새로운 불이 붙어서 지금 타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름에 적셔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불을 붙여서 밝히고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고백해 드립시다. 제가 심지가 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를 통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분명하게 나타내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